할렐루야. 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지금까지도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마다 오늘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인하여 지속된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명백한 남침으로 동족 상잔이 되었던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지울 수 없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고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산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백성들은 굶주려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이 가난이 혹독했든지 가느다란 희망마저도 잃어버린 때가 바로 전쟁 직후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되고 비참했던 시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6.25를 맞이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전쟁 폐허 속에서 가느다란 희망마저도 꺾어버렸던 이 나라의 그 비참함이 어떻게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존속하게 되고 번영을 가져오게 되었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을까?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한반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국가적인 이런 기념일을 두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전쟁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없는 한국의 역사가 여러분 정립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오늘 6.25 한국전쟁 67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엔을 통해서 세계 여러 국가에서 생면부지의 땅인 이 땅에 생명을 내어놓고 건너와서 우리를 위해 싸웠잖아요. 얼마나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망자들이 생겼고 그리고 부상자들이 생겼고 실종자들이 생겼는지 그 통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군을 포함해서 유엔군 사망자가 모두 68만 명에 이릅니다. 실종자, 이 부상자까지 합하면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전쟁에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아들도 전사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6.25 한국 전쟁을 맞이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 유엔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염원하면서 군사들을 후원했던 각 나라에서 물자들을 후원했고 그리고 여러 필요한 모든 것을 후원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자신의 젊은 청년들을 파송해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 그리고 평화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쉼 없이 기도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 미국 교회 성도들에게 간혹 대한민국에 이전에 한국 전쟁이 있었던 그 상황들을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나라인 코리아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코리아의 평화를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충격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국 전쟁 기간 동안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았던 세계 각국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전쟁을 마감하고 다시 한국이 부강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평화를 위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들을 여전히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한국인의 애국심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에도 그리고 6.25 한국전쟁에도 전쟁 이후에도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동력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이 신앙심과 함께 더불어 애국심이에요. 우리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6.25 한국전쟁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인류 역사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설립된 세계적인 구호단체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월드비전과 컴패션과 그리고 홀트 아동 복지회입니다. 미국에서 파송을 받았던 밥 피어스라고 하는 이름하는 미국인 선교사와 그리고 한경직 목사가 전쟁 고아와 그리고 홀로 된 부인들을 돕기 위해 월드비전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컴패션은 전쟁 고아들을 양육할 목적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기관으로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세워졌습니다. 홀트 아동 복지회는요, 한국 전쟁 이후에 너무 많은 고아들이 버려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기록물로 모아서 전 세계에 퍼뜨리면서 이 곳곳마다 영화로 상영했는데, 미국에 가면 오르건주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유진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목초복을 하고 농장을 일구던 한 부부가 그 기록물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자신들의 농토를 팔고 그리고 가축들을 팔면서 시작했던 것이 홀트 아동 복지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개의 기관은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6.25 한국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세계 만방에 증거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매우 소박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한국전쟁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한이 담긴 국민 노래를 만들어냈습니까? 저는 역사를 더듬어보면서 참 가슴이 아파요. 민족의 한을 담아서 만들어진 국민 노래가 젓가락 당장에 맞춰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의미도 모른 채 대속에서 불려지면서 퇴색에 갔잖아요. 이런 노래 기억하시지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이것이 여흥이나 돋구면서 불러야 될 노래입니까 여러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차자를 봤다. 이것이 어디 우리가 술잔이나 기울이면서 여흥을 돋구면서 불러야 될 노래인가요 여러분? 미아린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여러분, 이 한 맺힌 가사에 담긴 이 정황들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별의 부산정거장 한마는 피난살이 서름도 마라. 여러분, 판잣집에 관한 이 정황들을 담아낼 때 전쟁을 겪지 않는 세대들이 과연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이별의 노래 기억하시지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대전발 0시 50분. 이거 영웅독금에서 부를 노래 아니잖아요. 이처럼 6.25 한국전쟁은 민족의 한을 담아냈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지 못한 채 그야말로 흥청망청주의로 다시 쓰러져가는 그 민족에 관한 나약함 속에서도 한국 교회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그 후예들이에요. 우리는 결단과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절망의 노래, 슬픔의 노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의 노래를 주셨습니다.
6.25를 다시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 소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와 민족의 유일한 해답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해답이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당시의 정황은 과연 어땠을까요? 우리 민족처럼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한 민족이 분단하게 되면요, 기현상이 일어나요. 두 개로 이렇게 나라가 분단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각 개개인의 마음까지 여러분 갈래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교회가 없다면 이 일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이 일들에 대한 해답이 전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2절은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를 좀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사야는 당대 최고의 학식을 가졌던 학자였습니다. 유력한 유대 집안 출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했고 더욱이 국제 정세를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환하게 꿰뚫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출중한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안목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안목으로 자신의 유대 민족을 보니까 소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으나 마음으로는 멀어진 그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징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정황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단어 하나에 유대 민족의 해답과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해답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인생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말이래라고 시작합니다. 말일은 여호와의 날을 말합니다. 세상 끝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자, 지나온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은요,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현재를 통해서 영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이 말일이에요.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위로와 회복의 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심판과 재앙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여전히 아무리 자신이 경영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껏 살다가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다가 심판의 날에 겨우 예수님의 이름 부르고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옮겨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복락에 관해서 오늘 한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 오늘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함께 선포하시죠. 여호와의 전의 산. 자, 표현이 너무 멋져요. 여호와의 전의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해요.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배의 모범을 세우셨던 모리아의 한 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에게 너무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소년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불에 온전히 태워서 나에게 드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요, 예배의 모범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는요, 예배는 예배의 모범을 세운 장소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그리고 그곳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인 이곳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인생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놓치니까 예배에 대해서 고민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세요. 예배드리는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곳이 바로 시온산, 여호와의 전의 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의 장소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아멘. 가보시면 압니다. 그러나 가지 않아도 이 표현은 뻥이에요. 틀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엔 이 시온산보다 높은 산이 더 많아요. 그런데 왜 이곳이 가장 높은 꼭대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시온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높은 산이 없고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가장 높은 곳이요 중심이 될 수밖에요. 그러면서 놀라운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지금 유대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정말 아주 장엄한 시요 한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 몰려오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만방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만방은 모든 나라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를 각 나라들이 다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저 모든 나라가 그저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만방 모든 나라는 각 나라를 말합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십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각 나라와 함께 더불어서 각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삼부 예배를 드리지만 삼부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공평하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말씀 받고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임하게 될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두 사람이 지금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들려 올림을 받게 되고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한 사람은 어떻게 버려둠을 당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에 생명을 걸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한편의 노래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될 때 여기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아주 장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들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꾸만 역사가 왜곡되는 문제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증거 있어요. 벌써 몇 년 전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죠. 주인인데 교회 안 가고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다니니까 믿지 않는 한 주민이 묻더래요. 당신 왜 교회 안 갔느냐고. 이 말을 듣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온종일 울었대요. 은혜죠.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예고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방이 여호와께로 나오고 있는 이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마치 기쁨의 노래를 부르듯이 우리 소리 높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경험이 전혀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면서 감격의 눈물을 흐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요 그리하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 행하리이다. 아멘. 반복되는 예배 생활을 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고백은 인류 역사상 국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지금까지 자기 신들을 섬겼던 자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숭배하던 신들에게서 왕관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그들은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도 없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도 없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그 왕관을 씌워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면 가슴이 저며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믿음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전에 오르면서 하나님이 해답이심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의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 노래 부르면서 올라와야지요. 그저 소금 노래하듯이 우리의 손안에 있는 것만 만지작거리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예비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곳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죽어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을까요? 그들은 선조 때부터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안내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이 말씀의 증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차지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받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일들은 싸우는 일이었어요. 그거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버리세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까? 버려요.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버려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복 못 받아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자손 대대로 은혜의 길이 막혀요.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쟁 도구를 필요 없어서 이제는 평화의 도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 도구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손이요, 우리에게 주신 발이요, 우리에게 주신 입술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전쟁 도구로 쓰여지느냐를 우리의 피부 깊숙이 찔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주객이 한참 전도됐습니다. 이 말씀은 과연 이방의 족속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면서 불려졌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수년 전 뉴욕 맨하튼에 있는 유엔 본부 건물을 방문하면서 참으로 충격으로 다가왔던 일이 있습니다. 기대와 설렘 가운데 맨하튼에 들어서서 유엔의 길이라고 하는 표지를 따라가면 맨 끝자락에 유엔 본부 건물이 나타납니다. 유엔 본부 건물 바로 맞은편에는 렐프 번치 파크라고 하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엔 본부 건물과 함께 연관이 있는 것이죠. 이곳에는 놀랍게도 이사야 벽이라고 이름하는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에요. 앞부분부터 기록되지 않고 중간 부분부터 기록됐습니다.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공원의 이름이 렐프 번치 파크라고 했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미국 사람입니다. 그의 온전한 이름은 렐프 존슨 번치예요. 그런데 가운데 이름인 미들네임은 제가 우리에게 렐프 번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익히 알려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은 미국의 정치학자요 그리고 외교관이었습니다. 1940년대 말 팔레스타인 문제를 조정하는 일에 공헌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1950년에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63년에는 유엔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을 받아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유엔을 세우는 일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유엔 본부 건물 앞에 공원을 만들고 그가 받았던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을 그곳에 세우면서 이사야의 벽이라고 명명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바로 렐프 존슨 번치라고 하는 사람이 받았고 유엔이 세워진 목적에 너무나도 합당한 의미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위력을 펼쳐지는 말씀으로 함께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요. 제 교만일까요? 경신교회가 이 나라를 구하는 구국교회로 세워진 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나라의 장벽을 넘어서 여러분 전 세계 만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물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목사의 말도 잘 안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느냐? 요즘 들어서 제 고민이에요. 다음 주일부터는 후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제가 저 주제를 붙잡고 말씀 선포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그냥 왔다가 여러분의 자리만 조금 따뜻하게 데워놓고 돌아가는 곳이 예배 장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야말로, 그리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했던 렐프 번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 받으세요. 이미 하나님이 해답 다 주셨어요. 말씀을 받고 얼마만큼 이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찾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관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면서 하나님은 이방의 백성들을 통해서 5절에 이렇게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을 뜻하지만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한 나라의 여러분 모든 미래가 결정이 되고 판가름 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받게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내가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받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비로소 이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 찬양으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만방에 선포하겠습니다.